작년부터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참 많은데요. 자신이 어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새롭게 한 사무엘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용기와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오늘 사무엘 1장, 2장을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여호와를 섬기는 레위 사람 엘가나는 부유하고 영향력 있을 뿐 아니라 여호와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극히 타락했던 사사시대의 정황으로 보아 3절에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도시에서 나와 실로에 나아가 해마다 예배에 참석했다 라는 구절을 보면 그가 신앙적으로 열심히 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7절에 엘가나의 아내 한나가 같이 주의 집에 올라갔다는 구절을 보아 그녀 또한 경건한 여인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녀의 태를 닫으시고 엘가나에게 다른 아내 브닌나와 또 둘 사이에서 아이가 있다는 걸로 보아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이 부족하여 하가를 첩으로 받아들인 경우와 비슷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역시 온전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할 때에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는 노력을 보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사이에도 불화가 있었던 것처럼 엘가나도 8절에 한나가 괴로워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스러운 일부일처제의 결혼 제도를 따르지 않을 때 가정의 평화가 또 행복이 깨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가나가 브니나와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한나가 짓밟힘을 당하면서 시험당하는 일은 분명히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인류의 이익을 위해서 주신 제도를 따르지 않고 인간 자신의 힘에 의지할 때 오히려 인간은 더 일을 망치거나 사단의 유혹에 자신을 더 가까이 둘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상태입니다. 사단이 가장 인간을 자극시키고 괴롭히고 싶을 때가 언제일까요? 늘 그렇겠지만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할 때와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러 갈 때가 아닐까요? 7절에 한나가 남편과 주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매년에 분인나가 그녀를 격동시켰다고 합니다. 여기서 격분하다, 괴롭게 한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괴롭히다, 자극하다, 약올리다, 충동질하여 화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혹시 이 장면이 상상이 가시나요? 특히 엘가나가 해마다 예배 예식이 끝난 후에 재물을 분배할 때 한나에게 2배의 몫을 준 것을 보고 아마 분인나는 질투심에 못 견뎌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한나를 조소하고 괴롭혔을 것입니다. 사단이 일하는 방식은 늘 같은 레파토리로 뻔하고 악한 방법으로 예배드리고자 하는 자의 마음을 매번 어지럽게 하고 평화를 깨어버립니다. 이렇게 마음의 평화가 깨진 한나의 마음에는 주변에 아이를 가진 여인들만 보였을 수도 있고 다들 있는데 나만 없는 것 같은 서운함 혹은 억울함, 소외감이 들지 않았을까요? 지금도 그렇지만 아이를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증거로 여겼을 이 시대에 자식이 없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징계나 저주의 결과로 보았으며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나라는 의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나에게도 와야 하는 축복이라는 타당성과 나도 반드시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굳게 믿었을 때 충족되지 않아 오는 허탈감, 억울함 또는 슬픔과 번민 등의 감정을 느끼는 것은 불임에만 한정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가정환경, 교육, 물질, 건강 등 자본주의 경쟁사회에서 겪는 모든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신이 놓여진 상황만을 본다면 인간은 좌절하고 열등감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누구에게나 충분히 감사하고 세워야 할 축복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타인과 비교하여 지금 당장 내게 없는 것에 집중하고 감사와 찬양이 아니라 부족과 결핍을 바라보게 하여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사단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5절과 6절에
주께서 그녀가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녀의 태를 닫으셨다는 구절이 반복됩니다. 이는 한나의 불임이 그녀의 단순한 결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계획이 있으심으로 그녀의 잉태 여부에 관해 간섭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태의 문을 열고 닫으시는 생명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이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인간이 그 좁은 시야로 좌절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자신의 결정과 결함 또한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수 있는 일 중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예수님이 아닌 자신의 처지를 바라볼 때 만족과 감사를 모르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눈에서 놓칠 때 예외 없이 사단이 던지는 유혹에 철저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8절에 울며 먹지 못하며 슬퍼하는 한나에게 엘가나가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 하고 물었을 때 계속 슬퍼하는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은 자신의 슬픔에 집중하면 자기 연민에 빠져 자신이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까지 잊어버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기 연민은 자기 사랑의 다른 모습이며 예수님의 사랑과 그분께서 주신 모든 축복을 가리는 죄입니다. 그러나 실로 여호와의 전에서 그녀가 가족들과 예식과 먹고 마시는 잔치에 참여한 뒤에 곧바로 일어나 자신의 무거운 마음을 그분을 친구 삼아 내려놓습니다. 11절에 서원하여 이르되 오 만군의 주여 만일 주께서 참으로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주의 여종을 사내 아이로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토록 그를 죽게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는 기도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한나가 자신의 모든 마음의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는 모습입니다. 주시는 분도 가져가시는 분도 주님이심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자신을 위해 축복으로 받고자 했던 나의 아이를 탄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기에 필요하다면 제가 받겠나이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으로 경건하게 양육하겠나라는 서약의 기도를 올립니다. 살면서 우리는 각자 마음에 품은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게도 축복이 되는 그런 좋은 소원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그 소원과 꿈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었을 때 그러한 좋은 생각, 꿈, 비전은 그 또한 모두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과 나의 사이를 가로막는 절대적인 장애물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이런 인간의 실수에 머무르지 않고 11절에 이렇게 주기도문에 합당한 기도를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구절이 이러한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이런 나의 고통을 그리고 아픔을 마음으로 아시고 친히 이런 저를 기억하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제가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아이로 키우겠습니다. 그녀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특별히 구별된 나실인으로 키우겠다는 서약으로 드린 이 기도는 한나가 다시 더 친밀하게 예수님을 만난 순간을 증거합니다. 이 시기는 예배하는 기간에도 술 취하는 일이 드물지 않을 정도로 종교적으로 사악하고 타락했을 때입니다. 그렇기에 14절에 대제사장인 엘리가 기도하는 그녀에게 술 취했냐고 책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그녀는 12절에 예수님께 계속 기도하느라 이에 대해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럴 틈이 없었다는 거죠. 계속하다. 라바라는 히브리어는 굉장히 많이, 심히, 과도하게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온 집중을 다하는 그녀는 온유하게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독주가 아닌 나의 심정을 털어놓는 것이다. 라고 답합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님께 계속 집중하고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환경이나 타인에 대한 말이 부정적일지라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할 때 사사로운 감정과 생각은 희미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예수님과의 영접은 기도로 시작하여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엘리는 그녀의 기도하는 모습에 감동받아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청원한 것을 주시기 원하노라 라는 대답으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응답을 대언합니다. 그리고 18절에 그녀가 은혜 있기 원합니다. 라고 응하고 자기 길로 가서 먹고 다시는 얼굴에 슬픔이 없었더라고 합니다. 기도를 드린 뒤에 기적적으로 첩인 분인나가 갑자기 괴가천선하여 한나를 자극하는 상황이 사라졌을까요? 응답을 받았다고 하지만 곧바로 한나가 임신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지만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믿음과 확신으로 한나는 마음의 평온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의지할 때 우리는 마음에 고갈되지 않은 희망과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께 자기 자신과 계획을 그분의 손에 맡길 때 그분은 그에 대한 증거를 주십니다. 19절, 20절에 한나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간 뒤에 주님께서는 그녀의 청혼을 기억하시고 그분께서 정하신 타이밍에 믿음에 대한 대가로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얻은 외아들이었기 때문에 사무엘은 한나에게 더 소중하고 무척이나 애틋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인간적인 모성애로 어린 아이를 젖을 뗄 때까지만 데리고 있겠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녀가 죽게 서운한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젖을 떼고 신체적으로 혼자 걸을 수 있는 나이는 아마 3살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사무엘이 이 정도 나이일 때 24절을 보면 한나는 예배 제물을 가지고 남편과 아이와 함께 하나님의 전으로 갑니다. 그리고 27절, 28절에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는 여호와께서 그녀의 간청에 응답하셨고 이것처럼 그녀도 주님의 요구에 응한다고 말합니다. 어린 아이를 두고 오는 마음이 무거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을 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2장 1절부터 한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그분을 찬양합니다. 한나의 신실함은 시편 15장 4절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리니까 라고 시작하는 이 구절은 주는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고 지키는 자에게 거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처럼 한나의 마음 속에도 예수님이 계셔 성령에 감동한 찬송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 기도문, 찬양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마음이 주를 기뻐하여 내 뿔이 주 안에서 높여졌도다. 내가 주의 구원을 기뻐함으로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해 크게 열렸나이다. 주와 같이 거룩한 분이 없으니 주 외에는 다른 분이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나이다. 저는 이 기도문을 읽으며 마음이 벅차오르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분 안에서 서럽고 아픈 고통 모두 씻겨지고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의 구원까지 약속하신 구주를 찬양하는 아름다운 기도문입니다. 주의 영광과 신실함은 변하지 않으며 늘 그 자리에서 나를 지키시는 구세주. 우리 개인의 반석을 찬양하는 한나의 기도문을 읽는 자에게 모두 용기와 희망을 선사합니다. 여기서 뿔은 히브리 문학에서 빗대어 설명할 수 있는데요. 불임이 주는 슬픔과 고통,
또한 그로 인해 그녀가 겪은 수모와 비참한 신세를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상한 심령은 곧 예수님의 은혜로 그녀의 원수 앞에서 회복되었습니다. 헌신하여 드린 사무엘은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어 그분의 종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후에 이스라엘이란 공동체를 영적 각성 운동으로 인도하여 많은 자를 바알 우상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이끄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벅찬 감격으로 드린 이 찬양문은 한나가 개인적인 현세의 은혜와 구원뿐만 아니라 사무엘이 장차 이어갈 구속의 경륜 속에 드러날 그리스도와 교회의 승리를 예언합니다. 이 아름다운 기도문은 어디에도 아들을 잃은 슬픔, 엄마로서 더 해주지 못한 아쉬움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신의 아이로서 태어날 때부터 세상적으로 성공을 빌거나 부모로서의 기대를 내세우기보다는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의 종으로 키웠고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칠 때도 자신의 감정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을 드높이며 헌신하였습니다. 저는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님께서 저의 마음을 달아보시고 또 따뜻하게 격려하시고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의 믿음과 헌신이 부족함에 대한 회개로 이끌어 주셔서 예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였습니다. 한나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경건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의 외아들 또한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사람들, 특히 나와 가장 가까운 배우자, 부모, 자녀와 또 주어진 물질들이 나의 소유, 나의 자아와 나의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 다수를 축복하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드릴 때 예수님도 기꺼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원하실 것이며 그분과 실질적으로 교통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것이든 우리가 예수님보다 먼저 생각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축복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도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사사로운 마음을 접어두고 하나님과 그분의 뜻과 의와 나라를 구할 때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 하나님께서 돌아보셨으므로 그녀가 세 아들과 두 딸을 축복으로 받았다는 구절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믿음에 대한 넘치는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친절하시고 사려 깊으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신실한 한나를 기억하시고 또 그녀의 마음 또한 세심하게 돌아보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좋으심을 찬송하며 다윗은 시편 16장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저는 이 시편 16장의 구절들을 낭송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고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유도 소망 중에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거님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예수님을 나의 가장 큰 상으로 여기고 그분을 찬송하며 내 우편에 모시고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걸을 때 세상이 무질서로 무너지고 악이 편만해진다 하더라도 그분께 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요동치 않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이런 평온함을 경험하시는 한 해가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